동남아를 여행하면 참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니까 언제나 과일이 풍성한 게 동남아 여행하면 과일이 풍성해서 좋아요. 그 중에서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드셔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두리안이라는 것이 참 과일의 황제라 그래요. 맛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냄새가 고약해요. 아마 먹어보신 분들 계시니까요. 냄새가 고약해요, 그게. 그래서 호텔이나 숙소 안에는 들어와서 먹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 처음에는 몇 번 먹었는데,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먹었는데, 갈수록 먹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고약해요. 매일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먹으려고 그러면 그 냄새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망고가 좋습니다. 두리안보다는 저는 망고가 좋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 한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서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료주일이 다음 주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최후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다음 주 한 주 앞에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는 온 동네 잔치예요. 한 집안의 잔치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온 동네 잔치인데, 동네 잔치를 왜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에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한 생애의 최고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머물 것 같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한 주간에 베다니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동네가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잔치집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5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정리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이 대부분 제사법에 따라서 하는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교회는 예배 예전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잔치집이에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게 이제 오늘 잔치할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첫째,
먹을거리가 풍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먹거리가 없으면 아무 기쁨이 없어요. 예배 마치고 국밥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식단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티켓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받고 하는 게 어떻게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라고요. 왜냐하면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예, 좀 어렵긴 하겠지만 많은 식구가 먹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주님이 주시는 잔치집에 왔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신기하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는 얘기가 뭐죠?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식당에 밥 안 먹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다 밥 먹읍시다. 물론 줄을 서서 좀 먹긴 하지만 여러분, 밥 먹읍시다. 중요해요. 제 경우는 늘 뭐 상담 있거나 기도해 드리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항상 꼴찌입니다. 꼴찌에 가서 어디 앉을까 두리번 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가보면은 그냥 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젓가락만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번 기간에 부탁을 늘 해요. 좀 식은 밥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뜨거운 국을 부으면 저는 빨리 먹고 또 다음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꼭 자기 고집을 해요. 뜨거운 게 좋대요. 나는 뜨거운 거 질색이에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식은 밥에 국 딱 부으면 적당한데, 한 두세 번 식은 거 주더니 꼭 뜨거운 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나에게는 식은 걸 주세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기 좋고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 준비해가 해야 되는데, 뜨거운 거 주니까 국도 뜨겁고 밥도 뜨겁고 김치는 따갑고 뭐 이러니까 정신은 못 차리게 돼요. 예, 이거는 아멘이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식당에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는 거는 좀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막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주 소고기 국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모자라는 건 교회에서 항상 지금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식판에 크게 해가지고 나도 한 번씩 다 한 번만 서면요, 되고 남아요. 조금 내던 분은 소고기 국밥을 먹으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 헌신하면 되고도 남는다니까요. 매주 먹고 남아요. 그러고요, 요즘은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질긴 고기는 좀 빼고 질을 좀 높이면 좋겠어요. 그 맛있는 거, 예? 고기 적게 먹더라도 그 고기가 정말 맛있는 고기, 예, 그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잔치에 마르다는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지금도 기간별로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각 기간에 여러분들의 순서가 왔을 때는 다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못한다, 집에서도 다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못한다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간이 되면 기쁨으로 마르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헌신할 수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고 가세요. 식사를 하고 감으로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지고 교제가 달라지고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밥상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당번 때 오면은 마르다처럼 일을 하시는 게 성경적이고 훌륭한 신앙입니다. 동시에 마르다는 일을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5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뭐 어떻게 큰일을 한 것 같은데 나사로는 왜 이렇게 있죠? 이 성경을 따라가 보면 죽은 나사로가 여기 앉아있는 거 외에는 그 다음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없어요. 나사로가 뭘 했다 뭐 했다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왜 앉아있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 듣는 거예요.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쳤었으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감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나사로는 감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안전자중에 있었다고요. 이 나사로의 모습, 또 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은 잔치에 온 자 중에서 그냥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었다. 또 일부 한 부분은 안전자 중에 있었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음식 만드는 일도 안 해요.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헌신하는 다른 일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직 음식도 만들지 않고 잔치집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작은 것이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과 설렘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어느 날 보니까 화요일 날 이제 행복전도대도 보니까 이 교회를 만들어 오고 지키고 왔던 분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새로 오신 분들만 꽉 차져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요. 저는 직장생활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직장생활을 10년이나 하고 목회를 하러 올라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진짜 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봤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생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직장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삶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헌신할 시간에는 없다. 이제까지 해놓고 다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 그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걸 받아야 이게 축복이지, 내가 했는 노력만큼 받는 거는 물론 그것도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언제나 인간 계산으로 정리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가시면서, 나이 들으면 더 헌신하고, 이제까지 젊은 날도 헌신했고 나이 들어가면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
다 뭐 요양보호사, 무선사 좋아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하러 나가는 거 좋지만 예배 못 드리는다, 기도할 시간 없다, 헌신할 시간 없다, 다 가버린다. 주님 앞에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시간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부목사 사모님들 일하러 나가는 걸 절대 반대 안 해요. 권유하지도 않았지만 늘 지켜봐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 없고 헌신할 시간 없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요. 새벽기도 못 나온다? 수요예배 못 나온다? 뭐 이거는 시간이 안 맞아가는데 금요일 날도 기도해야 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음에 목회하냐? 저는 제 아내하고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며 나는 아내에게 그랬어요. 직장생활 절대 안 된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겁니다. 금요일 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나온다? 안 된다 이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장래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셔야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뭐하고, 물론 다 운동하고 모든 거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니까요. 이것을 아는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 때문에 온 집안이 초상집 되었다가 살아난 오라비를 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오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모자라는 여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는 건가? 가룟 유다가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건데 계산상 이 300데나리온이면 1일 노동자가 하루 1데나리온이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시가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예요. 일생 동안 어쩌면 본인이 준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다 깨트리는, 이 사람이 잘못되거나 모자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다음 주 이루어질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된데 성경이 전해지는 것은 이 여자의 일도 전하게 될 거다. 이게 헌신입니다. 돈깨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얼른 계산해서 이 비싼 것을 왜 깨트렸냐? 이거 문헌을 찾아서 보니까요, 인도, 동인도에서 있는 그 향유가 수입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시신 악취를 막는 향유 역할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식물이 지어준 풀가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입품, 이 비싼 것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건너편에 이거 팔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팔아가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한 게 아니고 돈깨를 맡았는데 이 돈깨를
훔쳐가려고. 여러분, 돈깨를 훔쳐가려고 했다는 것이 이거는 벌써 진흥범이고 얘는 벌써 상습범이에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모여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이 5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깊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마리아의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이 여자가 있는 곳, 이 여자가 한 일은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다 알려질 것이다. 주님의 일은 악하고 나쁘게 하면 끝까지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록에도 악하고 악한 것은 기록되고,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도 하늘나라에는 기억이 된다. 기록이 된다. 우리를 향하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이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다 마리아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다 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서 언제나 절대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 오늘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되는 여자만큼 자기 생애를 던져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반성하고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집안의 일들,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32살 먹은 처녀 여자 선교사, 미국명 엘리자베스 세핑, 이 한국명 서서평 선교사, 54세 선교사로 와서 32에 와서 이 땅에 22년간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제와가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보리밥에 된장국 먹었습니다. 가난한 이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죽을 때 담요를 마지막 남은 거 찢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의학 연구동에 기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나환 자. 광주광역시 양림동 기독간호대학에 오연 기념관에 되어 있습니다. 14명의 양자를 받았고 양녀는 무려 38명의 양녀를 키웠고 수많은 과부들을 돌보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만성풍토병과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좋은 나라에 살면 되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마치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처럼 한 생애를 던졌기에 광주 시민장으로 들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광주 시민장으로 하는데 온 광주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장에 따라갔다. 저는 어떨 때 목회하며 돌아보면서 나도 이게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인가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마르다도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 생애의 최고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리아도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들을 깨우신 그 살한 생명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나사로처럼 말씀에 집중하든지, 그러나 절대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동 감화되어서 예수 믿어 영생 구원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됩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